오늘 제목은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이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육상 동물을 대표하는 신화 속 짐승이 등장했다면은요, 오늘은 리워야단,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겼던 괴물이었다고 우리 매일 성경 왼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헤못, 어제 나왔던 이 등장 생물을 하마로 표현할 수 있다면, 리워야단은 악어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악어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학자에 의하여서는 상상의 샘물로서 머리가 7 달린 용이고 또 사탄의 심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리워야단이 무엇인가,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보다는 리워야단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악어를 상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TV에서 악어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맨손으로서 악어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어제 등장했던 베헤못, 또 오늘 등장하는 리워야단,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존재를 왜 만드셨을까? 인간이 상대할 수 없고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느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존재와도 화평하게 참 친하게 지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에덴 동산, 이제 앞으로 새 에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이런 찬양했던 것 같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찬양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 있는 찬양을 근거로, 본문을 근거로 만들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짐승들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경작할 때도 말이에요,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짐승가들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또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함께 그들과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뒹굴었던 그 에덴 동산. 보세요.
전에는 관계가 그런 관계였는데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하며 짐승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농사의 소산물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에는 이러이러하였는데 수고 없이 소산목을 먹으며 모든 짐승과 함께 어울리고 상대하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묻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께 상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자신이 무죄다,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그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욥의 말이 뭐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만나는 리워야단,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9절까지 보실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10절에서 11절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압축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볼게요. 아무도 그것을 결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거든 누가 감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들,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수천 년 생존했던 것들, 키가 큰 나무,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오늘날 현존하는 나무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높이가 약 한 80m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한 20층 아파트의 높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렇게 서 있고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그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웃기게 생긴 것들도 참 많아요. 우스꽝스럽고 또 참 예쁜 것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창의, 하나님의 다양함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네가 대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새로운 발견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었던 그 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참 부끄러워요. 늘 죄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맞죠?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자신의 삶을 매 순간마다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며 순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하는 어떤 욥의 삶의 반증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없어요.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렇게 해석되어지기가 쉽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것도 그냥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째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나갔는데 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질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름 건강하고 바르게 산 삶의 증거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귀한 시간들, 그렇게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12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쭉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그 큰 용맹과,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모습이기도 하고 늠름한 그러한 체구에 대해서, 그의 외형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거대한 힘, 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이 리워야단의 놀랍고 무서운, 두려운 특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두려움과 놀라움과 이 강인함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리워야단이 이런 존재야? 이렇게 무서운 존재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리워야단의 이러한 강인함과 무서운 파괴력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리워야단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더 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는 그러한 리워야단과 같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무서움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군대가 홍해 한복판에서 수상되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두려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변함없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요, 변함없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 중에는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가 다 멸망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요, 롯과 롯의 자녀, 안타깝게도 롯의 처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소돔 기둥이 되었죠. 그렇지만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심판 중에 홍해 한복판에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 좀 보세요. 욥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살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 사람의 몸을 리워야단의 그 체구와 비교한다면 약하게 크지 없죠. 하지만 이러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리워야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들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34절로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은 인간에게 무서운 공포를 제공하지요. 강인함과 파괴력은 리워야단의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리워야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리워야단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투창이나 착살 이런 것들도 참 우스워요. 워낙에 자신의 갑옷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의 체력과 그의 마음은 견고하고 굳세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뽐는 것 같이 교만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 스스로를 리워야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이렇게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냥 만드시고 짐승과는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갑옷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록 리워야단과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인간은 본래 흙이었다고, 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리워야단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고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서 우리는 잘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리워야단은 무엇인가? 어떤 악어처럼 어떤 실제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리워야단으로 표현되어지는 세 가지 존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면 언제나 이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람답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리와 야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가보시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리와 야단과 같은 존재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님 도우소서. 리와 야단의 강인함과 파괴력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리와 야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
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